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하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판하면서 같은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주야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태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생동하는 봄에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19도 한풀 꺾이며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지으시되 고통과 질서를 함께 두셨으니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를 꼭 심어주셨나이다. 세상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부활의 기쁨을 넘쳐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소중한 일상을 잘 지키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려는 진리의 보화를 깨우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악을 행하고 있는 곳,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살생을 일삼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용서를 구하며 속히 손들고 평화의 길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저희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국민만을 위하고 충성하며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좋은 정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저희는 다시 뜨겁게 교회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한 사람도 실족되지 않게 서로 이끌어 주님전에 나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일심교회 각 기관들, 애쓰시는 부장님이나 전도사님,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더욱 공고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하고 행복하게 사는 저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주일 강단장식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예배와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을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군복무와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학과 취업, 결혼, 출산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늘 승리하는 삶을 저희들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므로 이제 100% 현장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만 저희들이 소독이나 환기 또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지속하면서 안전하게 저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식사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지만은 좀 저희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나 금요기도에도 이제 곧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소모임이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만나셔서 이제 3, 4, 5 이야기도 좀 하시고 또 소그룹 모임도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지만 마스크를 꼭 쓰시고 그렇게 모임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월부터는 각 남선교회, 여전도회, 원례회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27일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다음 주일 5월 1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기독교 학교 탄원 서명을 총회에서 저희 교단 총회에서 좀 저희 교회에 부탁을 해왔습니다. 모든 총회 산하 교회들에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기독교 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 소원 탄원 서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그걸 못하게 자꾸 이제 막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뭐 종교 교육도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법을 자꾸 만들어서 기독교 학교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 좀 서명을 해주시면 그래도 특수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탄원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서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희망상자, 교회에서 5상자, 또 개인 후원 5상자 이렇게 저희가 전달을 하였습니다. 우리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 일주일 동안 8시부터 밤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시작 20분 전에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항존직 선거가 5월 22일 주일, 장로 29일 안수주자 권사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구역의 김미숙 권사님, 안효진 장로님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선물을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선물을 많이 주어보셨습니까? 혹시 받아보신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은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써주신 시 한 편의 선물을 받고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표고해서 목양실에 걸어두고 자주 봅니다.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지요. 여러분도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선물을 아마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의미 있는 선물은 더더욱 그렇죠. 아내의 생일에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간혹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선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선물 자체이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케이크는 제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아내나 남편의 생일 때는 꼭 선물을 여러분 좀 준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물의 가격이 중요하겠습니까? 비싼 거 필요 없지요. 의미 있고 마음이 담긴 그런 선물 중요하죠. 그냥 저렴한 거, 부담 없는 거, 루이비통, 샤넬 백 정도 그런 것도 안 되면 뭐 다이아 2캐럿, 금목걸이 뭐 이런 저렴한 걸로, 부담 없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오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인가?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부활입니다. 부활. 부모님이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어도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줄 알고 있는데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제자들에게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실망스러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치유가 되는 거죠. 그냥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텐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여인들과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직접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 또 숨어서 그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고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 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한꺼번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존재, 부활에 대한 것을 숨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알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져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좀 확인해보고 또 만져도 보고 그리고는 믿으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고 만져보고 믿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거 다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한번 봐라. 이거는 물컵이다. 이 물컵 한번 만져봐라. 이 물컵 한번 봐라. 만져봐라. 물컵 맞지? 이거 물컵이라는 거 꼭 믿어야 돼. 믿어야 된다. 꼭 믿어야 돼. 이거는 우스운 거라는 거죠. 보고 만져보고 했는데 그거 믿고 안 믿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확인했는데 그걸 뭐 믿으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물컵이네. 그죠? 정말 좋은 믿음은 뭐냐? 보고 만져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9절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제자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해요. 그죠?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직접 봤잖아요. 만져도 봤잖아요. 같이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보고 믿잖아요. 그죠? 보지 않고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만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직접 제자들을 만나서 확인시켜 주셨지만 지금은 기록된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부활 자체가 선물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이다.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31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큰 선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음으로 믿음이 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요?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고 우리의 믿음이 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요?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서 오냐?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물론 체험도 중요해요. 어떤 영적 체험이 있잖아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간혹 영적인 체험도 해요.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할 때도 있고, 또 아픈 사람 기도할 때 낫기도 하고, 내가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 신앙적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될 수가 없다.
우리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오직 말씀이어야 된다. 말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신 이유라는 거죠.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말씀의 뿌리를 둔 확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님 부활하셔서 막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라.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평강이 있으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지금 평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지금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극도의 불안, 두려움, 이런 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그렇지만 또 자기들도 해를 당할 수 있다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지금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물론 예수님 죽인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해칠 수 있다.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그들 곁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재. 항상 함께 동행해 주셨던, 항상 힘이 되어 주셨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이 없다, 돌아가셨다. 이게 이제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엄마가 잃어버린 아이처럼,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뭐 어쩔 줄을 몰라 하죠. 엉엉 울고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의욕을 잃고 고기나 잡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금을 던지는 상태.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평안을 주신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평강입니다. 주님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불안했던 것이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니까 괜찮은 거죠. 주님이 함께함이 평강인 것입니다. 그 실험을 했는데 어린아이에게 막 장난감도 주고 맛있는 과자도 주고 갖다 놓고 놀도록 했는데요. 엄마가 같이 있을 때는 아이가 너무 잘 노는 거예요.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가 엄마가 살짝 몰래, 아이가 이제 노는데 한눈 팔 때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몰래. 그러자 이 아이가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극도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거기 맛있는 음식도 과자도 많이 있고 장난감도 놀 것도 많고 책도 많고, 그런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엄마가 보이지 않는, 그때부터 불안해.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 결국은 막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그때 이제 엄마가 와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달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언제 그랬냐 하듯이 또 평안을 찾고는 그 막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존재. 이 아이에게는 이 엄마가 있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가장 큰 거죠. 엄마의 존재. 여러분, 아이에게 아무리 맛있는 거 주고 장난감 주고 좋은 거 줘도 엄마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한 위치에 그래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엄마의 존재가 엄마와 함께하는 것이 평강인 것처럼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평강을 주는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근데 예수님이 좀 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한 40일 정도 같이 있다가 가셨는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가 이제 가셨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네 번째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뭔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승천해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만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늘 제자들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제자들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자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터져.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강력한 제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통해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마지막이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 이게 이제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는 것, 그것이 사명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님의 사명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시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너는 사명으로 살아야 할 사람인데 지금 뭐 하냐 가르쳐 주시고 사명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물고기 잡을 사람 아니고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른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해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모든 민족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사명.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님은 가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라. 사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복음서 마지막은 다 똑같습니다. 내용에는 이렇게 좀 다르지,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동일한 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사명, 똑같은 사명. 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해라.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비전, 꿈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선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활과 말씀, 평강, 성령 사명 이 선물을 여러분 꼭 간직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뜻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을 간직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활, 말씀, 평강, 성령, 사명, 이 선물을 저희들 잘 간직하고 이 선물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제자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말씀, 또 평강, 또 성령, 사명, 저희들 이것을 꼭 간직하고 믿음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 주신 평안함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 거하며 또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간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선물들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부활과 말씀, 평강, 성령, 사역의 선물을 늘 가지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원하는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